자, 오늘은 다니엘 1장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성결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는 그러니까 유다의 끝에서 세 번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왕이 3년째 BC 605년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포위했습니다.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결국에는 어떤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목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의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이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저는 이런 의미를 들었습니다.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은 벨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멸망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이 암이 걸리냐 말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암이 안 걸리는데,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와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0장 15절을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하죠?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비록 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규례와 내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고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야. 또 내가 너희를 치르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그를 쳤습니다. 그 대적에게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보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대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법, 인생에 세우신 통치법이 뭐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쭉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통치의 원칙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멸망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이 걸린 것도 뭐예요? 누가? 끔찍하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똑같지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는 무엇이냐? 비록 그들이 범죄해서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유다 나라가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역사한 것이다. 바로 이 멸망 속에 누가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이 바벨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정은 전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들 택함받은 사람들이 포로로 되어 갔는데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인간에게 이르러오는 축복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되어야 했다. 여러분이 다시 우리말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범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비록 건강의 법칙을 어겨서,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 아니에요, 그죠? 건강의 법칙을 어겨가지고 여러분이 암이 걸리고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패를 전화위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전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되어서 빛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 갔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뽑혔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이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비록 그 나라를 점령했다 할지라도 점령한 그 나라의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의 관리로 사용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유다 나라의 포로 가운데 젊고 유능하고 그리고 교육시켜서 바벨론 나라의 유용한 인물이 될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육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택함을 받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갈대아,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바벨론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는 귀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나머지 프로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완전 노예야, 노예. 예, 벽돌 굽고 집 나르고, 그죠? 어느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근데 이 바벨론에 포로 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교육받은 다음에 3년을 교육받은 다음에 그 후에 왕 앞에 서게 되는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감지덕지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잠깐 이게 뭐 하나 빠졌다. 제가 뭐나 만들다가 뭐나 빠뜨렸네. 오케이, 괜찮습니다. 오케이, 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다가 빠뜨렸는데, 근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왕의 그 호의, 왕이 먹는 진미, 그걸 안 먹겠다는 겁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야, 세상에. 여러분,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 왕의 식사를 거절했습니까? 그 이유는 왕의 진면은 레위기 11장에 규정된 부정한 고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돼, 행해서도 안 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율법이고, 먹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온 음식에 대한 법이야. 여기 보면 어떤 음식이 부정하냐면, 육축은 대시음질을 하지 않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말라. 물고기는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새는 또 이런 종류, 벌레는 이런 종류가 쫙 기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은 뭐예요? 돼지고기입니다. 또 개고기, 이런 것들, 대시음질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잡식동물이거나 육식동물입니다. 그리고 초식동물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할 것이 있죠. 대시음질을 하지 않거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초식동물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말고기, 토끼고기,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왕의 진미 속에는 이 바빌론 나라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올라오는 거라. 그래서 거절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바벨론 나라의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이 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먼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무슬림 나라에서는요, 이 고기를 잡으면 무슬림 나라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고 나서는 어떤 의식을 해.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우상에게 충성을 표할 수 없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은 다 건강에 좋지 않은, 우리 몸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먹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나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단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그러면 이 성전에 대하여 그와 같이 파괴하고 멸하게 할까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죠?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제도잖아요.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의인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제사제도야.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제거되면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자 보세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성전, 실제적인 성전을 파괴시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시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망가뜨리면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히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요, 정신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이제 몸의 성전인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몸에 해로운 것으로 유혹하고 부절제로 유혹하고 방종으로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네 이게 앞에 나와야 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됩니다. 제가 시장에 가잖아요. 가면 제일 좋은 것만 삽니다. 때로는 이게 원가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만 자기는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여러분, 이것에서 제공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요, 이 음식 앞에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그 기간 중에 그런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 거리가 750km가 돼요. 그런데 포로가 잡혀올 때 무슨 마차를 태워서 왔겠습니까? 말을 태워서 왔겠습니까? 찾고 발과 발목과 손에 사슬로 쫙 묶어가지고 포로들이 쭉 줄지어서 오는데 그 거리가 750km를 다 걸어서 온 거야. 그 딱 끝에. 그러면서 다니엘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나는 내 나이 17세, 18세밖에 안 된 이 젊은 나이에 어찌하여 포로 잡혀가지고 부모를 떠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 왜 이럴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성인식 하기 전에, 12살 성인식 하잖아요. 성인식 하기 전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늘 외웠기 때문에 모세오경 가운데서 그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 각종 질병으로, 저는 이 신명기 28장 읽을 때마다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8세 때요, 방황을 엄청 했습니다. 그때 방황이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중간에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니까요, 그 결과가 뭐냐? 폐병이 걸렸어. 어제 제가 1년 동안요, 폐병 치료한다고요,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파스라고 하는 게 한 주먹씩 옛날에 파스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맞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방황하고 참기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방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폐병과 열병과, 나는 폐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병이 걸렸습니까? 암병이 걸렸습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서 포로로 지금 잡혀간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라. 이 예언이 성취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50km 되는 그 먼 거리를 포로 잡혀가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명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또 반대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상 보면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뭘 결심했냐면, 맞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표함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심한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그 중에 뽑혔어. 얼마나 감기득대한 일입니까? 뽑혔는데 보니까 왕이 먹는 진미를 줘. 다른 프로 같으면 막 이게 뭐 레기 11장에 뭐가 없이 다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미 그 마음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절하고 이제 요구하죠. 이제 또 성경도 빠져버렸네. 뭐냐면 다니엘이 요구하죠. 이게 뒤에 나와 있네. 청하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저희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채식과 물만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우리가 못하다면 종들에게 보이는 대로 행하소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환관장이 안 된다 했습니다.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지시했는데 왕의 지시를 거역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숨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요청해서 결국에는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드디어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여러분 이거요, 이덴벨리에 딱 오면요, 여러분 지금 요리 강습이라서 지금 안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요양원으로 오잖아요. 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여러분 디톡스를 시킵니다. 금식을 시킵니다. 하루 물하고 과일만 줍니다. 하루 이틀 3일만 되면 여러분 얼굴이 막 빛이 납니다. 얼마나 예뻐지는지 모릅니다. 5일만 지나면 여러분의 모든 병들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저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때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은 채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특별한 은혜를 다하셨습니다. 이제 3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이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공부한 이 청년들을 불러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제가 이덴벨리를 하면서 갖고 있는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는 분들을 지도하겠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지사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통사고 난 지 20년 만에 어떻게 이 다리가 바로 됐냐 말이에요. 그것도 불과 14일인가 밖에 안 계셨는데 30년 됐어요. 교통사고 난 30만 년 동안 이렇게 다리를 별로 못 걷고 다리가 좀 했는데 이게 어떻게 14일 만에 바로 됐냐 말이에요. 그뿐만입니까? 이곳에는요, 이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걸레도 못 잘고 설거지도 못하고 계단도 못 올라내려 그리고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야.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요 1년을 휴직했어요. 다음에 이제 복직하려고 딱 했는데 또 아파. 그래서 또 6개월을 또 휴직했어. 그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1년 동안 그 병 고친다고 몇천만 원을 썼대.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휴직해가지고 어디서 내 병이 나야 다시 6개월 지나더라도 복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야기하기를 이든벨레 가발 했어. 이분이 이곳에 왔어. 야, 이분은요 3일 딱 됐는데요 3일 만에 이 관절과 이 모든 것이 해결됐어. 그리고 이 계단 오르는 것, 걸레 짜는 것, 설거지 하는 것, 그리고 14일이죠 2주 딱 지나면서요 약을 다 끊었어. 지금 복직해가지고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어. 이야,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자, 제가 뭐 그 사람한테 해준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해준 일은 뭐냐면 아침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에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대로 식사하고 운동하도록 하고. 그럼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치료의 원리입니다. 엉뚱한 거 붙잡지 마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니엘 2장으로 딱 넘어오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제 24일 됐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근데 꿈을 꾸고는 그 꿈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꿈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 보여주셨어. 그래서 다니엘이 일약 총리야 돼, 총리. 놀라운 일이 나죠. 다니엘이 이와 같이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소용돌이 치는 유혹과 방종의 위험 가운데서 영혼의 키인 의지를 바르게 작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닻을 하나님께 깊숙이 내림으로써 품성의 난파를 면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 다니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은 그가 뜻을 정한 결과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한다, 이것은 의지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는 사람의 본성을 주관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지력이 약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의지력이 약하면 여러분의 투병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의지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의지는요 능력이다, 능력. 다른 모든 재능을 지배하는 능력. 그래서 의지는 단순히 치비 경향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역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든지 불순종하게 하든지 하는 결정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의지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요 사람들은 다 정보를 어디다 얻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얻잖아요. 유튜브에는요 참말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저것 보다가는 혼동스러워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한 나 자신에게 판단의 잣대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봤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이니까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야, 사람들이 헷갈리겠구나. 뭐냐면요, 췌장암은 걸렸다면 죽는다는 병 아닙니까? 췌장암 말기. 그런데 또 이제 진찰하더니만 또 췌장암이 아니고 또 담도암말기라고 또 다시 판정이 바뀌었어. 그런데 담도암말기는요 췌장암보다도 더 사망률이 더 높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요 뭐 먹고 싶으면 고기도 먹고요 그렇게 했는데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튜브를 본 사람은 고기 먹어도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한 판단의 기준, 잣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아니 나왔다는데 꽁 잡는 게 뭐라고 나왔다는데 무슨 말 할 거야?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이 헷갈리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도요 어떤 분이 오시냐면 연세 많으신 부부신데 날마다 계란을 2개씩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왜 먹냐 물으니까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날마다 계란 2개를 먹으랬대. 야 정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기초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결정한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이것이 옳다, 옳으면 알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있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이게 오래 못 가. 왜요? 내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선하고 올바르고 의로운 그 길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죠. 그런데 밥을 하루에 한 번만 먹고 그 다음 안 먹어도 되나요? 이게 원리입니다. 다시 변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밥을 날마다 하루에 3개씩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부터 날마다 능력을 받는 것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매일 매 순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실제적인 생활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는 실제적인 경험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또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의 신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셔.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취미, 취향까지 바꿔버려. 이것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온갖 가리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레위기 11장 보니까 비늘 없는 것, 전열비 없는 것 먹으면 안 된대. 다음에 육축은 대시엠질 안 하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된대. 제가 근데 그때 뭘 제일 좋아했냐면요 추어탕을 엄청 좋아했고요. 다음에
오징어 중에서도 마른 오징어보다도 물오징어를 해. 물오징어를 살짝 삶아가지고요, 딱 저거중에 딱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이 안 먹어본 사람 잘 몰라. 그리고 추어탕은요, 우리 어머니 특기인데 쫙 해가지고 이제 그 국을 만들어 산채를 딱 뿌리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구멍이 찰 때까지 먹었습니다. 추어탕하면.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비늘 없는 거네? 먹으면 안 되네? 그 순간 저한테는 난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 내가 먹고 싶은데 억지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취미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먹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 마음이 없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가 다 했네요. 어떻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결정한 것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제가 설명 다 했죠. 자, 다니엘의 의지력은 건강과 절제의 원칙에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지력도요, 우리 육체가 건강할 때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과 우리 육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하잖아요. 의지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의지력은 그가 어릴 때부터 건강한 삶의 법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력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절제처럼 인간의 의지력을 약화시키고 그렇지는 것은 없다. 사람이 부절제하게 되면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특별히요, 아토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간식하는 습관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이 간식하는 습관은요, 사람의 의지력을 가장 떨어뜨립니다. 간식하는 사람 보십시오. 의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교회정언의 3권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영생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 습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엄격한 절제를 하기 위하여 힘쓰게 될 것이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절제, 이것은요, 의지력과 관계 있고 이것은 우리의 습관과 관계되어 있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형성된 이 습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습관은 이렇게 형성됩니다. 내가 이제 옳다,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요, 한두 번 해가지고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습관이 나의 품성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 하나 보면 창세기 1장 29절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음식을 지정했는데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고 규례고 규칙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뜻을 정하고 앞으로 날 이렇게 살겠다. 이게 바로 의지력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김주돈 집사님, 이분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뜻을 하면 딱 정하니까 계속 지켰다면서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의 질병과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때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큰 데모가 있었죠. 이 데모가 뭐였습니까? 광우병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가지고 막 광화문에 70만 명이 모여있어. 70만 명. 우리나라 사람 대만한 걸 좋아하는가 봐. 어떻게 이걸로 70만 명이 모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대물을 집권했다가 13년이 지난 2021년에 집계를 내보니까요, 미국에서 수출한 소고기의 25%를 우리 한국이 수입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고기 수출 제1위국이 어디냐면 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대물을 해서만 먹지 말아야지. 자,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왜 광우병 사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냐 하면요, 사실은 광우병은 동물의 질병이잖아요. 동물이 왜 광우병에 걸리느냐? 하나님께서 소에게는 채식만 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머리를 썼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야, 풀만 먹어서 무슨 영양가 있겠는가? 동물의 사체, 다음에 어류의 찌꺼기 이런 걸 싹 갈아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건초더미와 함께 섞어가지고 사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소는 모르고 먹잖아요. 그럼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섭취되면 소리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더 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소가 병이 걸려가지고 뇌 구멍이 펑펑 나가지고 막 푹 쓰러지는 것이에요. 이게 광우병이에요. 자, 그러면 왜 광우병 걸린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예, 이게 핵심입니다. 짐승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된다면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걸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짐승의 질병이 사람에게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광우병 걸린 것을 먹게 될 때 동물 실험에 의하면 동물들이 양에게도 먹여보니까 양도 광우병이 걸리고 침팬지에도 머리나 침팬지 걸리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 병이 걸렸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새로운 질병의 70%는요 동물이 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흑사병, 이것은 쥐벼룩에서 옮겨졌죠. 스페인 조류독감, 그러니까 조류, 날아가는 철새가 독감이 걸려서 바이러스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가 1차 세계대전 때였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니까 막 급속도로 확산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철새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식을 한다 할지라도 검증된 육식만 하셔야 돼. 산돼지 잡아 드시면 안 되고. 다음에 아시아 독감, 다음에 홍콩 독감 다 100만 명씩 죽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디냐면 조류, 돼지 이런 짐승을 통해서 전달되고, 이 에이즈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콩고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요 침팬지에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를 사냥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잡아먹었는가 봐. 사냥하면서 피가 나잖아요. 피를 통하여 감염된 것이 에이즈인 거라. 그때부터 이 에이즈가 이제 사람에게 전염됐는데 혈액, 주사, 성관계, 질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달되고 포옹이나 침 튀기는 것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가 지금 4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사스, 에볼라 다 이런 조류와 관계되는 것이고, 최근 코로나19도요 박쥐에서 시작됐죠. 우한에서 시작됐죠. 이 코로나에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700만 명이 죽었는데 실제로는 한 2천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이죠. 그래서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주사 맞는 거 그걸 뭐라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백신 주사 맞아가지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원래 백신이라는 것은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천연두다, 백신 맞기 때문에 천연두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검증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 근데 코로나 백신은 검증도 안 했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검증도 없는 백신을 막 주사하니까 사람들이 백신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그래서 혈점, 피가 뜨끈해 돼가지고 막 막혀서 죽고 이렇게. 자, 한국에서도 2010년 11월 달에 한 60일 정도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이 가축이 감염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닭, 오리들. 그래가지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3,43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인구만큼 살처분한 거라. 엄청나죠? 왜 아까 닭과 오리 이런 걸 죽입니까?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다음에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는 구제우로 인해서요 돼지를 엄청 살처분했습니다. 소도 살처분했지만 35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살처분당했습니다. 자, 닭의 사육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보통 닭을 키우면 6개월 돼야 이제 성닭이 되고 6개월 되면 이제 도살해서 이제 음식으로 먹습니다. 근데 양계하는 사람이 6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 수지가 안 맞아.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줘가지고 3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40일 만에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제시켜야 덜 벌지요. 근데 왜 40일이냐? 이거 제가 누구야 미국에서 온 조인날 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 양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 왜 40일? 그래도 최소한 미국에서는 3개월을 키우는데 왜 40일 만에 잡아먹냐? 이야기 물어보니까 40일이 지나면요 닭이 병이 된다는 거야. 병들기 전에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치킨, 어른도 다 좋아하죠. 다 여러분 먹는 것은 뭐냐면 병 걸리기 직전에 잡힌 고기들입니다. 다음에 닭 사육의 환경과 사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닭도 경제성으로 하면요 좁은데 막 키워야 되죠. 그래서 캐비지. 다음에 알을 날마다 낳기 위해서는 24시간 100열등 키고 그러다 보니 병이 많이 생기죠. 항생제, 방부제, 성장 호르몬 막 줍니다. 또 계란도 노란 계란을 좋아하잖아요. 착색제. 그런데 살충제도 친대요. 왜 살충제를 치는가 보니까 닭이 같이 있으니까 진드기가 있는데 이 진드기 때문에요 병이 나가지고 닭이 자꾸 죽어. 그러니까 닭의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요 진드기를 죽이는 살충제를 닭한테 치워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살충제가 호흡과 이 피로 통해 가지고 계란 속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일어난 계란 파동 아니에요. 계란 파동. 근데 그것도요 잠깐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애들이 막 초등학생만 되면 가슴이 막 나오죠.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다음에 닭은 이제 양계장에서 하면 나오자마자 좀 크면요 바로 불을 잘라버립니다. 왜냐? 닭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막 옆에 있는 닭을 막 쪼다 보니까 이제 막 상처 생기잖아요. 상처 생기면 감염이 돼. 그러니까 질병으로 막 일어나. 그러니까 쫓지 못하도록 부리를 잘라버려. 이래도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쳐야 되겠습니다.